자, 마가복음 10장 47절에서 5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자, 52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요거를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시작.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감사. 자,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장면일 거라고 생각해요.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제 이때 예수님이 이제 병 고치고 막 이적과 기적을 베푸는 그것을 이제 맹인이 들은 거죠. 듣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그 예수님에게 나의 이 맹인된 모습을 치유해달라고 내가 구해야 되겠다. 참, 여기 이제 참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맹인이 한번 돼봅시다. 맹인이. 우리가 맹인이라고 생각해요. 이 맹인은 자기가 평생 사는 거잖아요. 근데 평생 산 이 맹인이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과연 가질 수 있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가지고 있는 믿음 체계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도. 뭐, 내 남편은 이래. 내 아내는 이래. 나는 이래. 뭐, 내 자녀는 이래. 세상은 이래. 뭐, 이러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체계들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그런 믿음 체계를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 믿음 체계를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편하게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 믿음 체계 자체를 바꾸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된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저 못된 남편하고 어떻게 잘 살지? 이 생각을 하지. 내 남편이 못된 인간은 아니구나. 이걸 바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지. 자, 내가 별 볼 일 없고 내가 쓰레기 같고 내가 바보 같은 내 자신을 라고 믿는 이 믿음 체계 자체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바보 같은 나를 이렇게 살아가는데 조금 더 편하게 살 방법은 뭘까? 이 고민을 우리가 하고 있지. 내가 바보 같은 나가 이런 믿음이 아니구나. 내가 판단한, 내가 이렇게 믿은 이것이 아니구나라고 여기서 벗어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그래서 에릭 번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담자가 상담자를 만나러 왔을 때 진정으로 자기의 아픔과 상처를 낫고자 원해서 오는 게 아니다. 자기 생각, 힘든 삶을 조금 편해지려고 오는 거지. 그 힘들게 만든 삶의 자체를 만들어낸 자기의 각본, 자기의 믿음, 자기의 신념 체계 이런 거를 바꾸고 싶지 않다.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담자든 또는 여러분이든 저항감이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내하고 소개하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못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또 신앙적 교리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를 자꾸 한다. 또 이해되지 않는 말을 또 하신다. 이런 부분들이 일종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선 경험과 선 지식들 이걸 깨트리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의 상태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기존 것을 갖고 변화될 수는 없어요. 그런 걸 여러분 재건축을 생각해 보세요. 재건축하면 어떻게 해요? 재건축할 때 딱 정해진 그 지역구를 싹 다 밀어버립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알박기를 하죠. 그래서 돈을 좀 더 많이 보상을 받으려고 알박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게
건축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고라도 그 사람을 이제 내보내려고 하는 거야. 알박기 요만큼 하나 남겨놓으면 구건물들을 다 이제 없애고 아주 이제 그 신건물 막 이제 디지털화되는 그런 건물들을 멋지고 좋은 건물들을 세우려고 하는데 거기 오래된 건물 하나 딱 버티고 서 있어 봐요. 이게 설계가 이게 안 맞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정말 멋진 사람으로 새롭게 이렇게 태어난다는 것은 과거에 지었던 그 집들, 건물들을 완전히 밀어버려야 돼요. 완전히 밀어버려야 새로운 건축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건축.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거를 이제 확 밀어버리지 않고 그냥 있는 건물에다 좀 덧대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있는 건물에다가.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있는 듯 하지만 변화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아, 내가 바보 같고, 내가 형편없고, 나는 평생 중독자로 살 수밖에 없을까? 나는 평생 이런 못된 성격, 못된 성품, 또는 열등한 모습, 뭔가 늘 부족하고 결핍된 모습, 이런 거 상태에서 늘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 그 사고의 전환이 우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회복된다는 개념이 지금 삶에서 조금 편해진다는 개념을 혹시 갖고 있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체계는 그냥 놔두고 그냥 조금 편하게 사는 방법. 이거를 지금 찾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맹인은 그걸 찾았던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맹인 상태에서 조금 더 편하게 살고자 했던 게 아니라 내가 평생 맹인이었지만 눈을 뜰 수 있다는 여러분 맹인이 눈을 뜰 수 있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불가능한 일을 믿었다는 거야. 그 불가능한 일을 믿었다는. 자, 여러분은 여러분 삶 속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원하지만 난 이게 불가능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 드는 거 있어요? 변화되는 거예요. 응? 변화되는 거. 그러니까 변화되는 걸 정확히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요. 변화라는 어떤 상태. 사람들과 소통을 서로 상처 주지 않으면서 의사 표현하면서 잘 지내는 거. 음. 나는 그게 절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완전하지는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게 믿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또 다른 분 한번 더 얘기해 봐요. 있으면. 나는 이걸 원하는데 그런 삶이 나한테는 불가능할 거야. 라고 내 마음에 혹시 있지는 않아요? 있어요. 그게 뭐예요? 행복하게 서로 나누는 사람이랑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요. 참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내 믿음 체계는 불가능하다고 딱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원하고 있어. 근데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내용을 다 그 의미를 찾아보면 야, 믿음이 네 삶 만들어. 이건데 나는 안 된다고 믿어 놓고 그거를 구하고 있는 상태. 이게 안 오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리고 구하고 있는 나는 괜히 갈증만 계속 느끼고 있겠죠. 자, 이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맹인이 감히 눈을 뜬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는 그 소식을 듣고 나도 될 수 있겠구나. 나도 가능하겠구나. 라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믿음. 참 여러분 이게 믿음이 엄청 중요해요. 이 믿음이. 지적인 게 아니야. 그러니까 계산적인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지성을 희생시키는 게 아니에요. 지식과 함께 갖고 있지만, 그러니까 지식이 빠져버리면 이게 맹신이 되는 거야, 믿음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지성도 함께 같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삶이 더 유익한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미는 에너지예요. 확!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한다라는 것은 정서적 반응이 있어요. 정서적이고 본능적인 행동이 따라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면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냥 막 계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이제 속성이 이런 게요. 그래서 무엇인가 이렇게 사로잡히는 듯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탁 믿으면 되는구나. 자, 여기서 나사렛 예수의 소리를 듣고 맹인이 했던 태도를 보세요. 자, 이런 느낌이 아닐까요? 막 정서적 반응이 있고 본능적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막. 그래서 항상 주저앉아가지고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이랬던 맹인이
주위 사람들 아랑곳하지 않고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조용해. 아유 조용히 좀 하고 맹인을 이렇게 물리쳤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맹인이 이제 계산을 하는 거야. 아, 나 이거 낫고 싶은데, 아, 예수님이면 혹시 나 낫게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내가 예수님 이렇게 부르고 쫓아가면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지 않을까? 나를 막 비난하지 않을까? 맹인 주제에 어디 감히 거룩한 예수님 앞에 다가와? 어? 저리 가! 이렇게 욕먹지는 않을까? 아, 그리고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데, 그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을까? 자, 제가 여러분, 믿음에 대한 그 상태를 얘기했죠. 믿음은 정서적 반응이고 본능적 행동이다. 그리고 내면에서 강력한 힘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요런 설명의 느낌과 지금 맹인이 나 예수님 나는 이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할까? 이것과 느낌이 어때요, 여러분? 이 사람도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있고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는 있고 근데 예수님한테 접근하자니 아유 조금 세상적인 뭔가 이렇게 거절받을 것 같고 눈치 줄 것 같고 저 이런 마음을 좀 갖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여러분 느낌이 좀 와요? 이 설명에 대해서? 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게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튀쳐나가는 거야. 그래,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치유되겠구나. 그래, 여기에서 주변 계산이 안 쓰는 거야. 막, 그래, 인간적으로 뭐, 눈치 볼 수 있다, 거절받을 수 있다, 세상적 관점에서 걸림돌을 찾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맹인은 믿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한 그 자체가. 뭘로 시작했다? 믿음으로. 여러분, 이런 믿음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느냐? 이런 믿음을.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여러분들의 아픔과 또 예수님과 관계를 지금 엮고 있느냐? 그게 막 소리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상징적으로 겉옷을 벗어요. 겉옷이라는 게 뭐예요? 일종의 자기를 옷이라는 것은 이렇게 페르조나의 개념이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역할, 세상이 주는 정체성,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 응?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체성은 뭐예요? 난 맹인, 난 노숙자, 나는 중독자, 나는 형편없는 자, 나는 더럽혀진 자, 나는 어리버리한 자, 나는 실패자. 뭐 여태껏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겉옷을 있을 필요가 없죠. 자, 맹인 입장에서는 지금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겉옷을. 왜? 왜 맹인이 지금 겉옷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까요? 눈을 뜨게 될 거니까. 그렇죠. 믿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맹인이었때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뛰쳐나간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맹인이 그걸 의식적으로 의식화하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에 의해서 이 정서적 반응으로 본능적으로 튀어나간 거니까 그런 의식적 수준의 설명으로서 자기가 인식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마음의 흐름을 설명해 본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되면 그거에 인간적인 계산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인간적인 계산. 그래서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팍 나갔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예수님이 꼭 이런 거 질문해요. 그죠? 꼭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포인트에서도 보면 꼭 질문해. 왜 질문을 할까?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하세요. 응? 여러분 스스로에게. 주아야, 너는 진정 무엇을 원하느냐? 나는 진정 무엇을 원하느냐? 현우야, 너는 진정 네가 바라고 있는 게 뭐니? 하고 내 자신에게 진정 원하는 게 뭔지 한번 물어보세요. 왜 이 질문이 필요할까?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는 게 내가 진짜 원하는 거라고 착각해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진짜 이걸 원하는가? 정말 내가 원하는 게 이건가? 내가 원하는 게 뭐지? 그냥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거요. 아이가 사탕을 달라고 엄마한테 계속 울어요. 엄마 사탕 줘, 사탕 줘, 사탕 줘. 근데 진짜 아이가 원하는 게 사탕일까? 진짜 아이가 원하는 건 엄마가 친절하게 나를 바라봐주는 눈빛? 근데 그 눈빛, 친절하게 바라주는 눈빛을 아이는 구할 수가 없어요, 엄마한테. 왜? 자기가 그걸 원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를 못해요. 다만, 감각적으로 맛있는 사탕이 먹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만 해요.
우리가 그 수준에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감각적이고 자극적이고 본능적으로 느끼는 어떤 것만 좋다고 생각해서 거기에서 그것을 원한다. 제가 진정 원하는 게 그게 믿음인가요? 내가 진정 원하는 것, 그게 믿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원하는 게 된 적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거를 모르는 거지. 근데 제가 실은 요즘 물어보고 있거든요. 제가 진정 원하는 거. 좋아요. 근데 그래서 물어보는 게 이게 좀 영적으로나 좀 믿음으로도 연결이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뭔가 불가능해 보이는 게 좀 이루어지기도 하고. 근데 자꾸 걸리는 건 아까 말씀하신 제 무슨 예언이나 계시나 어떤 목사님 말씀하신 유교 영역들과 좀 약간 충돌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진짜 이게 요즘 좀 헷갈립니다. 이게 계속 이 원하는 그걸로 가야 되는지 그런 것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분열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자신이 모든 인간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미 원하는 게 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제가 반대로 얘기하면 이미 원하는 대로 믿는 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난 그렇게 될 수 없어라는 믿음이 있잖아. 이게 처음에 있었던 게 아니라 계속 바라고 원하고 이 맹인처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하고 원했는데 그게 한 20년이 흐르면서 되지 않으니까 결론적으로 이거는 나는 받을 수 없는 거라서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린 거구나 라는 생각으로 갔죠. 왜냐하면은 한 10년 정도 될 때까지는 그게 되지 않을 거란 생각하지 않고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믿고 있던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정말 믿고 소망해봤자 결국 20년이 되도록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를 내가 믿었구나 이렇게 결론 짓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차라리 해야 더 바라지도 않고 더 실망하지도 않겠지라는 일종의 방어처럼 그냥 바라지 말자, 그냥 포기하자 이렇게 된 지금의 상태가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된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제 주님의 설명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로서 설명을 잘 해준 것 같아요. 아마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안내하는 부분은 내가 그것이 올 거라고 기대하는 그 전 단계에 이미 내가 의식으로서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나에게는 그런 것이 어울리지 않구나. 이런 믿음 체계가 있어요. 그런 믿음 체계를 해결하는 측면에서 내가 희망하고 소망한다는 단어를 쓰지만 약간 환상체계죠. 그러니까 이게 환상체계라는 것은 내가 오지 않을 건데 나를 견디기 위해서 그걸 백일몽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는. 그거를 이제 꿈꾸게 돼요. 그리고 이 꿈꾸게 되는 게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민마음을 또 이렇게 이제 살펴보는 게 또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런 관점에서 내가 그렇게 원하고는 있지만 이게 나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다고 내가 가지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내 자신이 버려졌다, 또는 쓸모없다, 나쁘다, 이런 내 존재에 대한 부정성을 갖게 되면 우리는 좋은 것을 바라고 원하지만 그 좋은 것과 나하고는 상극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의 안에서. 그래서 실제로 그런 좋은 형태의 삶을 나한테 허락하지 않아요. 이제 그런 게 이제 무의식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한테 좀 제시해 주는 부분들이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알려면 열매를 보고 하라라.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안내하는 게 열매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그것이다. 라고 이렇게 안내해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열매를 보고 내 마음의 상태를 유치해야 돼요. 내가 그동안 알고 믿어왔던 이것이 내가 이 막연한 믿음일 수 있었겠구나. 지금 배운 것처럼 정서적이고 본능적으로 내가 그걸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막연히 나는 그걸 바래 라고 하는 마음 안에서는 이래요. 우리가 그걸 꿈꾸고 있다는 것은
이룰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꿈을 꿔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좀 복잡해요. 복잡해서 항상 열매의 상태를 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제 성찰하고 감찰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성령님의 지혜를 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맹인, 소경으로 많이 얘기하고 또 우리가 들으나 못 듣는다. 이런 표현도 써가면서 깨어 있어라. 너가 알아차려야 된다. 너가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지. 네 마음 상태가 진짜 어디에 있는지 꼭 봐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볼 때에 우리는 진정 이 진리를 쫓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네. 그러니까 51절에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 사람은 하나 된 마음을 이제 가진 거죠. 이렇게 물어보라는 것은 바로 분열되어 있는 나의 어떤 것들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로. 내 자신을. 정말 원하느냐? 네가 그걸 정말 원하느냐? 이걸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꾸 되물어 보세요. 너가 정말 이걸 원해? 네가 정말 원하는 거야? 그리고 이게 너한테 와도 괜찮아? 너한테 맞는 거야? 우리 자신에게 내가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맹인을 눈을 뜨게 해준 게 아니라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구나. 근데 이거를 그대로 이제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뭘 믿든지 그대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여러분이 억울할 수도 있어. 아이씨, 난 진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진짜 왜 자꾸 저런 말씀을 하시나 짱나게 이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그 사실인 걸 어떻게 해. 예. 근데 버림받았다는 무의식 속에 일어나는 걸 현실에서 다루려면 이제 그 현실의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의 그 끊임없는 사랑을 받는 경험을 통해서 조금씩 회복이 되면서 이렇게 사랑을 받는 걸 보니 내가 잘못된 무의식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게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을 통해 알게 돼서 그래서 회복이 되면서 점점 내가 바라는 대로 살 수 있는 무의식이 제대로 작동하는 게 될 텐데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마음속과 생각 속에서 혼자 고군분투하는 게 잘 무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우지님이 얘기하는 내용에 우리가 많이 공감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원해요. 난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하냐. 사랑을 먼저 받아야지 하겠다. 자, 이런 이제 틀이 있어요. 이런 틀이. 그리고 그 틀도 맞아요. 예, 그런 틀도 맞는데 그러면 난 사랑을 못 받으면 평생 이러고 살다 죽어야 되냐? 그러니까 다른 채널도 있다 이 말이야. 그 채널도 있고 다른 채널도 있는데 자, 이 채널이 내 환경 속에서는 없어. 근데 없는데 계속 없는 곳에서 그걸 달라고 내가 기대를 한다면 이 채널을 계속 고수해야 되냐? 우리가 SBS 보다가 재미없으면은 KBS로 돌리고 KBS 재미없으면 MBC로 돌리고 이 채널을 마음대로 돌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안 돌릴까? 그러니까 한 채널만 가지고 있어서 그래. 마음에. 한 채널. 자, 다른 채널도 제가 안내해 드리는 거야. 다른 채널은 이런 거예요. 채우려고 하지 마라. 채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 외롭고 슬펐던 그것을 그대로 느끼고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시간을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슬피 우는 시간의 터널을 충분히 지날 때에 다른 채널이 생겨요. 다른 채널이. 근데 이제 그 채널을 안 하려고 하지. 우리가 괜히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스텝을 밟지는 않습니다만 이 채널이 있으면 이 채널을 우리가 가도 되지만 이 채널 속에서 그것이 안 될 때는 다른 채널, 지금 제가 안내하는 방식의 이제 채널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것 또한 믿음이 작동을 걸어요. 왜? 그래. 이렇게 가는 길이 내가 벗어나는 길이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 그 수준은 그 상태, 그 환경은
여러분이 믿음으로써 생성되기 시작했던 결과물이다.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이 죄책감 갖지 마시고 그대로 적용해 보세요. 지금의 마음, 우리가 원하는 그 상태는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모든 것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손을 들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이 어떻든, 우리가 과거에 무엇을 믿었든, 또 우리가 과거의 모습이 어떻든, 주님, 이제 주님을 만나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 하나의 믿음을 우리 마음에 동하여 일으켜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붙잡고 이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은 절대 그런 삶을 오지 않을 것 같고, 또 나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이 생각 자체를 주님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영으로서 내가 육신의 생각에 발에 묶여 날아가지 못했구나 라는 그 올무에 매인 우리의 자신을 보고 훨훨 털어버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이 가능하며 모든 것이 내 안에 그 축복이고 선함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